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넓이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넓이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넓이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며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넓이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 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쪽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넓이는 5척이더라.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며 성전 앞면의 넓이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문 통로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 문의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회복될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572년에 주신 그와 같은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기초를 두어서 에스겔 성전에 대한 회복될 성전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 성전이 그 뒤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성전이었던 헤롯 성전, 그 성전과도 사실 전혀 다른 모습이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 말한 성전은 신약 시대를 말하는, 예수님 시대를 말하는 성전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혹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어찌됐든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에스겔에게 회복될 성전의 모양은 한 번도 재현되어진 적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40장의 큰 이제 예루살렘 성전 전체 중에 외벽 사면에 대해서, 그리고 동남북 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40장입니다. 동쪽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 제사장이 다니는 문, 또는 왕이 다니는 문으로 솔로몬 성전에서 그렇게 사용하였고, 그리고 북쪽면에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는 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여기 지금 에스겔 성전의 40장에 나와 있는 북쪽문도 동일하게 같은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북쪽문 안쪽 네 쪽에 상이 4개씩 해서 총 8개가 비치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께 번제를,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릴 동물들을 잡는 곳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성전 안에는 이 번제물을 깨끗하게 씻을 방들이 준비되어 있고, 각 방에는 갈고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마다 양쪽에 3개씩의 문들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역할을 북쪽문은 감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성전 안쪽, 외벽 안쪽에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40장에 나와 있는 곳에는 제사장이 머무르는 문을 북쪽편과 남쪽편에, 북쪽에 있는 건물들이 있게 되는데, 그곳에 3 방들이 있는데, 제사장이 머무르는, 그게 머무르는 제사장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머무르는 문이요, 남쪽편의 건물에 들어있는 3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의 건물이 있다라고 있고, 이게 첫 번째고, 이 벽 안에 2번째 가장 중요한 건물이기도 합니다. 41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는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2번째로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한 건물은 서쪽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서쪽편에 있는 건물은 거의 외벽과 붙어 있어서 굉장히 큰 건물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는 통로가 다닐 수 있는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외벽 안에 있는 것이 3개의 건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은 41장은 주로 성전에 관련된 그 건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안에 외벽 사이에 이제 뜰이 존재하게 된, 이걸 이제 외뜰이라고 불렀습니다. 크게 성전은 이 외벽은 100척씩 해가지고 한 척당 보통 우리가 약 50cm 이야기하면 50m 정도의 정사각형의 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에 있는 성전의 건물은 40척, 길이가 40척이요 너비가 20척 해서 20m, 10m의 건물로 성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20m, 10m의 건물 중에 반씩, 하나는 성소요, 하나는 지성소로서 정사각형의 약 10m의
이제 건물들이 함께 연이어져서 있는 건물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예루살렘 성전, 곧 솔로몬의 성전이 이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갈 수 있는 것은, 성소는 항상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지성소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냥 지금 41장에는 각기의 어떤 사이즈만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앞 벽에 있는 부분들을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룹들이라고 해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룹,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룹하면 이게 도대체 천사를 말하는지, 또는 에스겔서 우리 이전에 봤었던 어떤 환상 중에 무슨 그 수레와 같은 그런 걸 말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천사와 같은 형태의 날개를 갖고 있고, 얼굴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 얼굴은 사람 얼굴이요, 다른 한쪽 얼굴은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 그룹과 그룹들 사이에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더라라고 해서 이 성전 사방 벽에 있는 그림들이 이와 같은 널판지로 인하여 붙여져서 그 그림이 새겨져 있게 만들어졌습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할 때는 우리 모든 그냥 해석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이 그룹은 하나님을 지키고 있는 천사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쪽의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상징하고 한쪽의 어린 사자의 얼굴은 용기를 상징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해석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우리가 대추야자라고 부르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한 주간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겉옷과 종려나무를 깔아 우리가 이것을 종려주일이라고 한 주간을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만, 그 종려나무는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깔았었던 그와 같은 나무였기에, 아마도 그것을 빗대어서 구약으로 넘어가 지금의 많은 현대의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 아닐까라고 해석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벽을 둘러싸여 있는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인 모습, 조금 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영적인 상태의 모습과 결부시켜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시사 그 예루살렘,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만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그 나라와 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과 더 나아가 유대 땅과 온 사방이 회복이 되는 그와 같은 이치라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곳은 그 어떤 것도, 어떤 죄도, 어떤 암흑도 존재하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해야만 합니다. 이곳이 만약에 무언가로 타협되어 또는 무언가로 여러분 훼손이 되거나 또는 무언가로 더럽혀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 일어날 수많은 부작용들, 수많은 타락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조금 더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 땅, 이 나라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정이 되고 또는 수많은 것으로 타협이 된 상태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으로 훼손이 된다면 여러분 나머지는 보나마나 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켰고 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 입성하여 하셨던 일이 요한복음에는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이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을 두었을 때 그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우상이 아니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두거나 우리 안에 성령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두고 섬기거나 절을 하게 될 때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보나마나 전부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48장에 이르기까지 다 기록한 세부적으로 수없이 측량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모양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대로만 뜻대로만 채워져야 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과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으로만 채우십시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십시다. 그런데 이곳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원리와 이치가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야, 어떻게 말씀만 갖고 사냐? 야,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 않냐?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먹고 살아야 될 많은 것들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며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이치들이 교회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것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것은 여러분 전부 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127년의 기간 동안 여러 번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적어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상을 내가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정말 몇 번이고 작심하고 다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 교회의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이치가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께가 6척 3m 정확하게 말하고 20척씩 그곳에 10m씩 정확하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정한 법이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정한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면 무식할이 많지 멍청할이 많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딱딱해라고 비난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만을 붙들고 내가 가겠노라고 작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포로 생활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지를 말씀하여 주심으로 다시 회복될 나라가 영적인 나라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회복될 것임을
지시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었은즉 오직 주신 말씀으로 이 교회와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가정한 것이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고 우리 자신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